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더워졌죠? 저만 더운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한국이 덥다 했는데 정말 덥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 열대 현상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보면서 덥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엊그제는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잘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본시는 악인들의 횡포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직전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반역의 음모가 결국 원수들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당면했던 다윗은 자신의 그 위험함과 또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악인의 처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2절까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했던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기도로서 호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처해진 상황과 문제들을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때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격이 좋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로도 받고 이야기를 함으로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또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를 더 끌어안고 있다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먼저 자신의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들 앞에 봉착해 있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통촉하여 달라고, 헤아려 달라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나는 그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결국 덤탱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안 그래도 적이 많은데 아들이 자신을 치려고 했던,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그 상황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문제가 있나이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호소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통을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분노를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소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올려드리고 소원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사람들과 상의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해결받으시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의 처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악이 주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가오게 되면 빛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다가오게 되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과 비유를 할 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즉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만과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이 행악자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꺾으십니다.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아가면, 오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를 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깨끗하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보여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된 사람들의 피 흘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거짓을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거나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누가 손가락에 다쳤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서 들어오는 얘기는 팔이 부러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맞아요.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를 할 때 조심해서 한마디를 해야 돼요.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혹시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팩트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말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만약에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유익을 줄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유익이 되더라도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이제일교회 가운데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거짓말도 없어지고 남 험담하는 것도 없어지고 도마질하는 것도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흐뭇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이제일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더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서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주변에 많은 원수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조차도 자기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2절의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고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능숙하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도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결국 심판대 위에서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모든 것이 승한 것 같고 모든 것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재판장 되어주셔서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의로움이 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움 가운데 심판하여 주시고 그 행위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방패 삼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의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 외치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심을 구하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